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작가, 글을 배운 스승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수필집입니다.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수필집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수필 제목이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남자는 멋있고 씩씩하고 모든 면에서 멋있는 사람이었다. 노래도 잘했고 유명한 시도 잘 외웠고 특히 가곡도 잘 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는, 늘 인기와 넋을 잃게 만드는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악기도 다룰 줄 아십니까? 악기요? 그는 감개 깊은 듯이 생각에 잠기듯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이올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입니다. 왜 그만두셨지요? 사실은 신혼 시절 저희 신부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주었죠.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바이올린 솜씨가 서투르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잘하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차라리 이렇게 서투르다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서투르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이올린을 켜자 신부는 나는 바이올린을 잘 키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20년 동안 바이올린을 덮은 채 한 번도 바이올린이 켜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의 수필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수필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가슴속에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가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을 쓰신 분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에서 받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교회는 종교 재판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재판소에 가면 예와 아니오만 대답해야 돼요. 당신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와 아니오. 제가 이래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와 아니오. 변명이 여지없이 예와 아니오만 대답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나만의 경험을 이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처럼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울려라, 나누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 오늘 특히 요한일서 5장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메시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 노래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어려운 삶을, 일상을 이겨나가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요한일서 5장의 첫 그 소제목이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증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증언.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명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더욱 큰데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거시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는 겁니다.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신부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울리지 않는 거예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다 왜곡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제출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눈다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이 이 나눈다 그러면 뭘 알고 있냐면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나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실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이것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 나누는 것이죠.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 윤택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윤택하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점심 먹는 감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쓰려고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넉넉하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끼니 해결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활을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저희 교회 주일 점심 먹는 그 값만 남겨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베푸는 거죠. 다 쓰려고 그럽니다. 좋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윤택해진다고 그럽니다. 윤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바라는 뜻을 풀어보면 물에 퐁당 잠기다. 이 국수 한 그릇이 나오는데 국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비벼 먹는 건지 비빔국수인지 이게 국물이 있는 잔치국수인지 모르겠어요. 국물이 쫙 잠겨 있어야 돼요. 이게 윤택입니다.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즉 물을 부어서 내적으로 채우고 외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윤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윤택하게 하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나 좀 꿔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꿔달래. 잠깐 빌려달래.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저 사람을 도와야 할 텐데 좀 꿔줄 수 없겠냐 그래요. 그 세 사람이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라. 근데 우리 주변에 부모 없이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도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막 그 아이를 보면 막 그냥 가슴이 아프셔야 돼요. 도와주지 못해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 남편이 다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과부를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종류의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혼자 사는 그요. 막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또 한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그네. 나그네는 집을 떠나온 사람인데 어디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둘 바가 없어. 그 저희 교회 미션하우스 보스 나그네 도와주려고 그래. 나그네. 우리 집에 왜 방을 거기 재워요? 거기다 나그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 응? 집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나그네 도와주려고. 나그네. 응? 저희가 어디 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잠만 지어줘도 가면 밥 사주면 땡큐. 고자임 죄송합니다. 일본 말이 자꾸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응? 이렇게 데려다가 여러분 어디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 잘못하신 거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고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뭘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고 뭘 나누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이렇게 된다고.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혹시 내오네. 네, 세 번역으로 현대인의 번역으로 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뭐만 있으면 갖다 감춰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도 퍼다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도 다른 사람 주기 때문에 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제일 처음 어렸을 때 하는 짓이 뭐냐면 물건이 누가 선물 주면은 갖다 감추는 거의 일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도 그렇게 해. 막 자기 친구 어려우면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 우리는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져요. 근데 몇몇 사람은 지독해. 아주 그냥 자린고비야, 자린고비. 어찌나 아끼는지. 근데 늘 보면 궁핍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늘
쪼들려 늘 궁상 떨고 살지 마시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희 가정보다 3배 수입이 많은 어떤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했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저희 가정, 저희 두 부부가 버는 것보다도 3배 이상을 버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까놓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궁핍하십니까? 저희 그 두 부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벌고, 저도 알바하고 막 돈 벌고 하는 것보다 3~4배 이상을 훨씬 버는데도 늘 저희한테 꿇어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루 답답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나눠줘야 돼? 응? 남에게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다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마실 물을 줬는데 나는 목마른 게 아니라 갈증을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나눔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기독교 정신에서 이게 자기 소유로 다 몰아오는 것이 잘못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남 선물만 들어오면 갖다 감추다가 아빠 엄마가 계속해서 나눠주니까 자기도 어느 날 배워갖고 막 친구들 나눠줘. 응?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을 맛봤어요. 이게 주니까 너는 도대체 계산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엄마한테 맨날 자단 받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생수 한 트럭을 싣고 시골 마을에 갔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생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주면서 말했어요.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갖다 드리라고, 한 박스를.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게 박스 들고 갈 수가 없는 힘이 있으니까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 갖다 주고 자기가 가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다리 저는 사람 생수 받으러 못 와요. 물 먹고 싶어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찾아가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소 잡은 그 어떻게 돼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한 명 한 명 다. 이 사람 빠진 사람 없나? 혹시 다리 아파서 못 오는 사람 없나? 그래서 다 찾아서 다 나눠 먹고 나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귀찮으니까 내가 본 건데 어때? 나 고생하는데 내가 줄 서서 생수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을 줘? 내가 다 먹자. 근데 이 사람은 늘 목말라. 늘 마셔도 목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도 늘 고민 걱정을 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2023년도 가훈입니다. 2024년 다른 가훈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함께 보너스로 근심을 함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자체로 내 잔이 넘치게 주십니다. 그것을 넘치게 해서 흘려서 걸레가다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예화가 많은데 몇 가지만 들게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시글락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틈을 내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이용해서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없으니까 그 동네 지역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싹 생포해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존경받는 주자인데 갑자기 백성들이 눈이 싹 변하더니만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뒤집히더니만 돌을 들었어. 다윗한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돌을 들었어.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화가 난,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왜 작전을 이렇게 짜갖고 이 모양 됐냐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급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물으니까 하나님이 찾으러 가라 그래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찾으러 갔어요. 가다가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200명은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야. 자기 아내 자식들 구하러 갔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야.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200명을 부솔 시냇가 물에다가 남겨둬요. 그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 안 가도 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남겨두고 200명 남기고 400명만 데리고 찾으러 간 거야. 가는 도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들판에 애굽 소년 한 명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애굽 소년. 왜냐하면 이 소년 병사는 이 병드니까 버려버린 거야. 그냥 들판에다가. 이 못된 나라, 이 백성 버려가 다 죽어가는데 다윗이 가다가 만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다윗은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병을 만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줬어요. 지금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 찾으러 가는 것이 급한데 들판에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병 하나를 대화를 하면서 나눠줍니다. 뭘 나눠줍니까? 막 죽어 마실 이 들판에 죽어가니 광야에서 죽어가니까 이 물 목마르니까 물을 먼저 줘요. 물을 마시게 하고. 성경엔 뭘 줬는지도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다윗이 뭘 줬나 보니까 중요한 거 다 줬어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덩어리 하나와 이거 병사들 먹기도 바쁜데 이걸 줬어요. 건포도 2송이 물도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떡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 물도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줬어요. 어려운 상황, 나도 어려운데 나눠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유 나 먹기 우리 살기도 바쁜데 빨리 챙기자. 여러분 한번 통계 내보십시오. 이렇게 챙겼던 사람이 잘 되나? 안 챙깁니다. 추운 겨울날 눈길을 걸으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도 죽겠는데 추운데 지금 이 사람 자기 당신 없고 내가 살려주겠어요? 그냥 혼자 갑니다. 어떤 사람 가다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안 됐네 업으시오 업고 가는 거예요. 앞에 같은 사람 죽어 있어. 혼자 가다 너무 추워서 죽은 거야. 이 둘이 업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열이 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업고 가는 거예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더 많이 흘리는 거예요. 뚝뚝 흘리면서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 성경의 나눔의 원칙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왔던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채워줬는데 첫 번째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줄 때 제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에요. 여종, 시녀. 나아만 장군 아내의 비서 아니야, 시녀. 이 시녀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저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가면 나요 이렇게 말한 거야. 거기를 가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거기 가면 낫는데 이 말을 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내 먹을 걸 이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아내들은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리게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한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뭘 나누라는 건지. 여러분, 존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 공동 설립자 있어요. 하워드 켈리라는 분의 간증 아시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 벌기 위해서 각각 집을 돌아다녀 똑똑 두지면서 이 뭐죠? 세일즈 한 거죠. 종일 방문 판매해야 돼요. 왜냐면 의과대학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다니다가 방문 판매하기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만 이쁜 아주 소녀가 나오더니만 죄송한데 내가 너무나 지쳐서 그런데 저기 이렇게 우유 한 잔만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소녀가 싹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이 말을 못 나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쁜 소녀가 나오더니 우유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의 간증이에요. 우유 한 잔 배고프니까 우유 한 잔을 소녀가 따라주는 우유가 너무나 마신 거죠. 단숨에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유값을 드려야 되나요? 먹을 걸 줬으니까. 근데 괜찮다고 벌써 가시라고 소녀가 그런 거죠. 이렇게 잊어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소녀는 우유 한 잔 준 거고 이 하워드 켈리라는 이 존 홉킨스 대학 설립자는 그냥 지내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려서 의사가 됐죠.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이제 의사를 치료하는데 어느 날 그 시골에서 이제 병원이 없어갖고 이제 아파서 이제 온 곳이죠. 이렇게 와갖고 그런데 보니까 그 소녀가 자라서 온 거예요. 아파갖고 이 하워드 켈리한테. 시골에 병원 없으니까 이 존 홉킨스 병원이 일로 온 곳이죠. 이렇게 와갖고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산부인사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여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근데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소녀가 아주 이쁘게 그 우유 줬던 것을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그 소녀가 나이가 들어도 기억을 한 거예요. 그 소녀는 몰랐죠. 어른이 돼갖고. 그래서 청구서를 나왔는데 깜짝 놀랐죠. 거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병원비를 이렇게 쓴 거죠. 한 잔의 우유로 치료비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바뀌어서 이 소녀는 어려워지고 이분은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청구를 이렇게 한 것이죠. 한 소녀가 베푼 우유 한 잔이 켈리라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 한 잔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도움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대한항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진 그 회장이 지나가다가 미국 어떤 부인의 자동차 고장난 걸 고쳐주는 걸로 이 한진그룹이 시작되었다는 건 여러분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이 나눔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데서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 1서에서는 뭘 나누라는 건지 이러한 나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누라는 것은 또 하나의 나눔이 어떤 걸 나누라는 것이죠? 1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해서 이 증거를 나누라는 것이죠. 증거는 어떤 것을 나누라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의 간증을 나눠야 돼.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끝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면 몰라. 힘들어. 말 시키지 마. 왜 자꾸 물으세요? 나 힘든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지내셨냐?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맨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지냈나?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 안 묻습니다.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 또 물었죠. 그랬더니 확 웃으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 간증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 있으면 그것을 울리게 하라. 너희 안에 왜 이렇게 기쁘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두라는 거예요.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가 힘들게 찾아오면은 먹을 것도 주지만 마실 물도 주지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며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나눌 줄 몰라요. 나 달라졌는데 이것을 나누라는 건데 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서 광고로도 차가 많이 팔리지만 그 차를 산 사람이 좋아서 입소문으로 파는 차가 더 많대요. 세일즈맨이 자기가 다니면서 파는 차보다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면 싸게 주고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분 잘 팔아. 아주 가격 많이 안 받아. 그분한테 가. 이렇게 팔리는 차가 더 많대요. 세일즈맨들을 보면. 저희도 차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소개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차 10대 이상을 제가 소개해서 팔아줬어요. 10대 이상. 그래서 1등이야 1등. 응? 그분은 안 받아 더 이상. 응? 딱 거기 나와 있는 가격에 100불만 더 받고 그냥 가면 제일 싸. 그냥 거기만 가면 그냥 그냥 되게 많대요. 자기 뭐 광고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소개로. 이게 더 많다는 것이죠. 한편의 미사여구를 담긴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이 간증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최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 나누라는 것이죠? 삶의 교훈을 나누라는 거죠.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갖고 이 무슨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걸 나누고 가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식사하시고 이걸 나누고 가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못해요. 어느 날은 교인끼리 싸워갖고 이걸 나누는 않는 교회는 지금 막 타락한 교회죠. 저희 교회는 이걸 나누는 거, 막 2시간도 얘기하고 막 나누는 거예요. 삶을. 뭘 나누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나에게. 보실까요? 기억 보시죠. 좀 보실까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저는 목사 하는데 23년 걸렸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23년 걸렸어요.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일로 오세요. 알려줄 게 많아. 이거 배운 사람들은 이번에 보니까 다 왔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됩니다. 저는 훌륭하게 안 되더라도 그분들을 가르쳐 주신 분, 내가 실패를 통해서. 이창명이라는 코미디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처럼만 하지 않으면 주식 성공한다. 주식해서 몇십억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처럼만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이거 알려주셔야 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망했다. 이렇게 믿지 말라. 이거 나누셔야 돼요. 이걸 나누셔야 돼요. 가지고 있지 말고 바이올린 울리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주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안 주시고 왜 가뭄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헐떡헐떡거리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이 늘 풍성하셨습니까? 어느 날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이런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는구나.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걸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봤어요. 임상실험 해봤습니다. 100점 100패 했지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11조 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 질병, 실망을 통해 나의 뭘 갖추셨나. 하나님은 나의 가족관계, 가족이랑도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릴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저럴까? 내가 잘못됐구나. 왜 아내는 나에게 잔소리를 자꾸 할까? 남자들은 아내가 대화하자고 그럴 때,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요, 아내가 대화하자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취조당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문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끌려가면 고문당하지 않습니까? 취조하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은요, 여자가 대화하자 그러면 아내가 이제 취조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웬만하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 대화를 취조하지 마시고 대화를 대화답게 하시면 남자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걸 배워오시는 걸 나누셔야 돼요. 저도 배웠잖아요.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시간 좀 돼? 이따 애 없을 때 좀 대화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된 게 있나? 세 번째, 뭘 나눠줘야 되나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걸 나눠주라, 이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화하고 이 소그룹 할 때 이거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나눠주셔야 돼요. 왜? 첫 예배 드렸을 때 저희 교회 헌금이 $8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내가 목회하는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가정.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첫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8 나왔으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관심 갖게 된 문제가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마음속에 돈돈돈하고 살더라고요. 돈 어떻게 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속에는 어떻게 사나 무엇을 먹을 거 살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고 실패했던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된 이유를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열정이 틀린 이유가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저희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잠시 우울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는 열정을 주신다니까, 이 거룩한 열정.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눠야 돼요. 오늘은 열정 있고 내일은 죽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죽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네 번째 뭡니까? 어떤 걸 나눠야 돼? 복음을 나눠야 돼.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복음이 다른 거다, 무슨 인문학 어떤 거다 맞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지향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예요. 다른 거는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복음,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이고 구원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시려면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재미난 쇼, 티켓 팔고 쇼하고 다른 것 하시려면 저희는 오로지 이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니. 여러분, 한 명 한 명 오늘도 나와야 할 분들이 많이 안 나서 마음은 속상하지만 또 이러한 사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내 이웃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죠.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것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예요. 만나는 사람은 찬스예요. 저는 계속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는 별로 그냥 기쁨이 없는데 그냥 뺀질뺀질하고 그냥 방탕하고 노는 사람 보면 막 희열이 생겨. 갑자기. 특히 젊은 사람이 막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뭐 이렇게 방황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열정이 끌어올라, 불이 막 온다는 거야. 응? 딱 걸렸죠. 딱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10년, 뭐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째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직 안 나오, 오늘 안 나왔네. 예, 하여튼 계속 그냥 아직도 한 10년 남은 것 같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막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라는 건데 보고도 아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아이고 난 당신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폼 잡고 살지 마시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라는 거죠. 오늘날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의 원칙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걸 원칙이지만 오늘 요한이 말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을 나누는, 뭘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정체가 돼. 안 나누니까. 나만 잘 믿으면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사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살다 보면, 생명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막 나누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